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큐티책 혹시 3, 4호를 가져오신 분들이 계실까봐 PPT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합독해서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요 약 700명을 대상으로 재밌는 실험 한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주제는요, 사람은 환경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가 하는 실험이었대요. 이 실험을 무려 84년 동안이나 추적하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들어가는 환경의 내용은요, 각자의 건강, 재산, 가족, 친구, 종교, 정치 성향, 취미 등등 모든 환경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무엇으로 인해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지 연구를 했다고 하죠. 그렇게 84년 동안 각자의 인생을 꾸준히 추적하면서 관찰하다 보니까요, 사람마다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환경을 넘어서서 영향을 발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발견했다고 해요. 한 가지는요,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재산이나 건강이나 학벌이 아니라 관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더라.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관계를 맺는가, 가족이나 배우자와의 관계, 또 자녀나 교우들과의 관계, 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생각지 못한 결론인데요, 흥미로운 원리 한 가지를 발견했다고 해요. 사람은 점점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는 경향을 갖게 되더라. 나와 성질이나 성격이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고 그 매력에 매료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요, 비슷해지거나 아니면 비슷한 사람과 오래 가게 된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자존감을 갖고 행복감을 가진 사람은 그와 비슷하게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지내고, 그에 반해서요, 자존감이 없고 늘 삶에 불만과 짜증이 가득한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의 말이 더 와닿고
대화가 잘 되더라. 그래서요, 결국 같이 모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가까운 사람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 봤더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영향은 인생의 15%의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 표정과 뉘앙스가요, 주변 사람을 전이시키고 전념시키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요, 목장 아이스 브레이킹 나눔이 나는 천국을 전념시키는 인생인가 아니면 지옥을 전념시키는 인생인가, 오늘 어떤 것을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가 한번 나눔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돌아와서요, 누가복음에서도 말하는 것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내가 율법을 가까이 하고 바리새인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판단과 죽이는 일에 함께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요, 천국을 누리고 살리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자녀된 신앙의 특징 두 가지를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자녀된 자, 첫째는요, 하나님이 내 영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고 그의 나라를 구하게 된다입니다. 먼저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사이사이에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더라. 오늘도 어김없이 한적한 장소에서 기도에 몰두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보고만 있죠. 귀신을 제어할 권세까지 주셨다고 했지만은요, 아직 기도하는 일에는 익숙하지가 않고 있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대단해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질문을 하고 있죠.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잖아요. 그것이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은요, 가장 처음인 서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제자로 살아가는 특권이 뭐냐? 그것을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되겠더라.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총 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번 모두가요, 어떨 때 썼는가 보니 우리의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아버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들의 아버지로 쓰였다라는 것이죠. 복수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 개인의 아버지로 표현한 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감히 부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정말 파격적이고 개혁적이더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 각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여라고 불러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믿는 바로 너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요,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예수 믿고 자녀된 자가 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더라. 이것을요,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꾸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빗대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있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건 아마도 아버지가 아니라 원수가 그렇게 하느니라. 또는 자식이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당연히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전갈을 준다면 그는 아버지가 아니라 대적의 아비일 것이다. 아무리 자녀가 속썩이고 품행이 나쁠지라도 자식이라면 좋은 것을 주거늘 하물며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는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더라. 그러니까요, 이 내용이 주기도문과도 똑같이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 누구보다 범사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누구보다 원한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또 살리고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더라.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죠. 이 아들을 믿으면 내가 나의 친아들 친딸로 삼아주겠다. 너희가 복음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가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약속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너희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더라. 그래서요, 이 주기도문에 보니까요, 여기에 보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요, 정반대로 보이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무엇을 입을지 먹을지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하지도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됨을 알고 계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어떤 것이 맞는 말씀인가? 여기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요, 매일 먹는 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사는 것이니라. 결국은 인생은요, 떡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 좋은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준비하여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니 그것을
구하라. 모든 자들을요 말씀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요 영의 양식을 받아 먹는 자리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더라. 이 양식을 풍성히 먹고 마시는 저와 올리브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적용을 한번 해보면요, 나는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말을요 다른 말로 해보면요, 나는 종으로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자녀로 신앙생활하는가로 말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해도요 율법의 구약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은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 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은요 엄밀히 말하면 기브 앤 테이크죠. 율법을 지킨 대로 내가 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수고를 많이 하면 그 수고한 만큼의 값을 주인에게 받아내려고 하는 신앙이 바로 율법 신앙이죠. 그러니까요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종인데 주인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내 인생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요 주인이 너무나 두려워진다라는 사실이죠. 고난이 혹시나 오거나 아니면 사건을 만나면요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주인이 곤장으로 나를 치면 어떻게 될까? 너무 무섭다. 이제 내가 필요 없다라고 쫓아내버리시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요 바로 구약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고난을 만나면요 그런 두려운 생각밖에는 안 들더라. 이것은 아직도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을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았다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아들과 딸과 같습니다. 집에 있는 아들과 딸이요 아버지를 막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경우를 보았습니까? 예수 믿고 복음을 누리면은요 근본적인 감정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아가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분은 좌로 봐도 우로 봐도 나를 사랑하는 분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요 고난을 통해서 야단을 맞아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질 않습니다. 또요 어떠한 사건 때문에 매를 맞는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아버지시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매질도 하시는구나, 나를 더 잘되라고 이렇게 훈계도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기도 또한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아버지시니 내가 어려운 것을 아버지께 토로하리라, 이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만약에 기도할 때도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되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라도
입을 것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니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요 자라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듯이요 우리도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얘기를 간단히 하면은요, 제가 죄에 넘어지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너무나 두려워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요, 제가 기도할 때 누구를 보여주시는지 아십니까? 루미니를 보여주세요. 루미니가 속썩이고 제가 아끼는 물품을 망가뜨릴 때 정말 화도 나고 야단도 치고 그것을 훈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아들을 버릴 수가 있겠니?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희 대답은요 아니요 였습니다. 속썩여도 네가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니? 말을 안 들어도 그 아들을 기다려주고 있지 않니? 바로 내 마음이 그렇단다. 정말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요 가장 좋은 선물인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잠깐 고난을 허락하셔도요 전가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것은 뱀을 주려고 나를 죽이려고 주시는 일이 결코 아니더라. 여러분, 요즘요 이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역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수 시장과 경제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죠. 올해 경제 성장률은 1% 미만으로 이 연초부터요 많은 이런 마트들이 사라지고 일자리도 없어지는 가운데 있다고 해요.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계시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고 계시니 정말로 우리를 살리심이 목적이시더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오늘도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도가 회복될 수 있고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우리 올리브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자녀된 자 두 번째는요, 그분의 허용 안에서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간구한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요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여행을 갔다가 늦게 도착한 친구가 밤중에 떡을 달라 함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교통편이 좋지 못하고 어디를 갔다 오게 되면은요 하루 길로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는데도요 밤중에 도착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요 밤이 되면 지금처럼 형광등이나 LED 등이 없기 때문에요 일찍 잠에 청하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어둑해지니
마침 자려고 누웠는데 친구가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떡을 세 덩이를 달라고 부탁하니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귀찮은 일이겠죠? 떡을 주려면은요, 다시 일어나야 되고 불을 켜야만 됩니다. 주방에 들어가 떡이 몇 개가 있나 없나 부스럭거려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아이들도 깨면은요, 다시 재워야 되니 피곤한 일이 되겠더라. 그러니까 그냥 친구였다면 친구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 나와 내 자녀들이 다 누웠으니 내일 오면 주겠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그 다음에 있죠. 그냥 친구라면 거절이 당연한 일이 될 수 있지만 그 간청하는 모습 때문에라도 잠깐 일어나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요, 간청이요, 떡 하나 주면 좋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친구가 일어나 떡을 줄 때까지 하는 것이 간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간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간청과 함께 또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요, 평소에도 계속적인 왕래와 관계가 있는 친구라는 사실이죠. 이 친구는 아마도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친구일 것입니다. 이 친구에게 자녀가 몇 명 있는지, 집안 상황은 어떻고 밥 숟갈이 몇 개 있는지조차도 알고 있는 친구일 가능성이 크더라. 지금 어디로 여행을 다녀왔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또는 평소에요, 반대로 이 친구에게 부탁을 했거나 떡을 역으로 꾸러 갔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튼요, 이름만 어렴풋이하는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런 관계가 있는 데다가 간청까지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들어주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전제가 관계에 있다면요, 이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어서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단순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라라는 표면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친구가 응답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로 구하라는 것이죠.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 자체가 어렵겠더라.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끝까지 간청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고 찾는 자는 반드시 찾아내며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임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을 하면은요, 내가 살아있는 신앙인가 죽은 신앙인가를 판별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요, 바로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기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덩굴에 빠져버리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덩굴은요, 이런 말씀을 듣고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 정욕대로만 구하는 경우가 있겠죠. 마치 어린아이가 초콜릿 주세요, 사탕 주세요 하듯이요, 하나님 저 돈 주세요, 하나님 저
고난 없애주세요. 저기 힘든 사람 제 눈에 안 보이게 해주시고요. 내 자녀들 성공시켜 주세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주시고 나쁜 것은 없애달라고 떼부리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죠. 오늘 말씀처럼요, 정말 열심히 구합니다. 끝까지 찾습니다. 열심으로 두드리는데요,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계속 간청하고 있는데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경우에는요, 무엇인가 핀트가 나가 있기 때문이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간청은 했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더라. 그것은요, 내 욕심으로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정욕과 사욕을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 제목이 아닌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겠더라. 이 경우에는요, 응답이 계속 없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요, 또 다른 덩쿨에 하나 빠질 수 있는데요,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이 첫 번째 과정을 거친 결과물일 수 있겠더라. 열심히 기도를 해봤습니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간청을 안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응답이 없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어차피 떡을 받지 못할 것이라면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기도하기를 쉬는 죄에 빠질 수가 있더라. 이것은요, 무엇이 없어진 것입니까? 단순히 간청하는 행위, 기도의 행위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실종이 되어 버렸더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어렵다라고 포기해버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저는요, 요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중에도 나눴는데요, 최근 한두 달 동안 위염 같은 것이 찾아왔는데 살이 조금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이 나가면은요 72kg까지 나갔는데 요즘 한 5kg 정도 빠지게 되었어요. 67kg 정도 나가는데 턱이 아주 날렵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소화제나 약을 먹으면은요 잠깐 괜찮아지더라고요. 제가 이것이 길어지니까 한번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요, 그 처방대로 위장 내시경을 먼저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위장이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복부 초음파를 한번 해보자 해서 CT까지 찍어봤는데요, 오장육부가 너무나 깨끗하고 좋다고 합니다. 제가 이상하다 하고 있으니까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걱정 말고 마음 편히 돌아가세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도 이것이 안 괜찮아지니 스스로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으면 제일 불편한가 봤더니요, 특히 가공된 밀가루 음식 또는 화학 성분이 들어간 가공식품들, 인스턴트를 먹으면 이 속이 2배로 불편하더라고요. 평소에 즐겨 먹던 라떼 그리고 믹스커피 등등이 부담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도요,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먹을 때 내가 그나마 삶의 낙을 누리는데 이거 위험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예전처럼 먹을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안 들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면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이 찾아왔고 이것에 대해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데요, 이런 증상을 찾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염이 아니라 담적증 또는 식적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인스턴트에 들어간 화학 물질이 일시적으로 위에 쌓여
굳어 있는 상태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낫는가 찾아보니까요,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고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과자를 끊어야 되고요, 인스턴트를 끊어야 낫는 질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게 아니라 응답을 하셨는데 나의 식습관을 고쳐주시려고 다른 방식으로 선물을 주셨구나. 저에게 주신 건강과 육신을 잘 관리해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식습관이 아니겠습니까? 저녁에 간식을 먹는 습관, 또 아무렇게나 내 입맛에 달고 맛있다고 막 먹는 것을 고쳐주시기 위해 응답하신 축복이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지금은요, 그래서요, 기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 빨리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먼저 순종하고 변화되겠습니다. 아버지 뜻에 제가 순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의 삶이 변화될 때 이 식적증 또한 금세 사라질 것을 제가 믿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수고가 그치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오겠더라. 저와 여러분들요, 무엇을 놓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요, 그것을 간청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바라기는요, 그분의 뜻 가운데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간청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올리브 가족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